오늘 광풍 그리고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었던 한 광인을 자유케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광풍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말씀으로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 하나님이다라는 거 믿도록 제자들에게 이 광풍을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믿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죠. 왜 두려워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또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부활시키는 기적. 이전에 뭐가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도 깨닫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라는 거 믿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어서 죄인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죄인을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줄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을 처리하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능력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신성을 믿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선생으로 믿고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신성을 믿지 않아.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신성을 전하고 믿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면 복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봐보세요. 이 풍랑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풍랑을 만드신 그 창조자가 여기 계세요.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같이 있어요. 중력을 만드신 그분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면서 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이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얘들아, 예수님 깨우지 말아라. 우리가 죽게 된 거 예수님이 어떻게 또 기적을 행하실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의 능력과 풍성함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7장의 유로굴라 강풍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광풍이 더 센 거죠? 유라굴라 강풍이 더 센 거죠. 일주일 넘게 짙은 어둠 속에서 배가 파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오히려 다른 275명의 그 선원들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육지에 도착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안심하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식사를 좀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떼어서 성찬식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운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제자들 봐보시면 왜 내가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오늘 현재 나의 시간에, 나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바로 전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12년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살며시 만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적석에서.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슨 안수를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자기의 믿음 가지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어드리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는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으시고 그라사 땅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이 광풍을 뚫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라사 땅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요, 달랑 그라사 광인 한 사람 고치고 배 타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관심을 두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을 쫓고 그 한 영혼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세요. 한 마리당 100불 정도 한다면 20만 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의 가치를 희생할 만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도. 무덤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거든요. 2,000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의 관심에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해도 주님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하나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아끼지 않겠습니까? 내 작품인데? 여러분, 물건은 어떤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물건의 가치는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마이크가 200불이면 이건 200불짜리 가치가 있어요. 자동차 한 2만 불, 3만 불 하죠. 집 같은 경우는 1밀리언 정도 넘게 합니다. 그 가격에 그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뭐죠?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목숨과 핏값이 지불되고 투자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면반물로 산 자동차에도 우리가 얼마나 닦고 기름칠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을 투자한 영혼의 가치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너희들도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광풍을 뚫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열심,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19절인데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여기 보시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섬기신 그것을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대단한 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이걸 큰 일이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도 보면은 큰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덤가에 사는 결박당한 2,000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간 그 소망 없는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구원한 그 일을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이런 가치로 가장 낮은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강풍을 뚫고 가셨듯이 돼지떼 2,000마리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듯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본 적이 있었던가?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풍을 뚫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의 이 가치를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큰 일로 보시는 이런 섬김의 사역들이 있었는가? 정말 광풍을 뚫을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정말 강풍을 뚫을 정도로 한 영혼을 섬겨본 적이 있느냐? 너는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할 정도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긴 적이 있느냐? 너는 한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사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의 더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향한 순종의 가치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자, 그라사 광인은 2,000마리의 귀신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No.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의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여기 보시면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데가볼리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모아놓은 지역 이름입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10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10개의 도시 이름이 그라사,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펠라, 빌라델피아, 캐피톨리아, 가나다, 라파나,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도시 이름이 마지막 10번째 다메섹이에요. 왜 다메섹이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길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다메섹이 이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누구 때문에 다메섹에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의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그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을까요?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었던 자인데 그를 몰라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글로 갈 리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복음의 사명에 대한 이 순종이 데가볼리 지역의 수많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에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이 그라사 광인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었고요.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까지 흘러왔어요. 우리의 복음은 이 그라사 광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수년 동안 손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한 사람의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순종을 누가가 드렸을 때 그 열매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복음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이런 엄청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녔을 때 그 순종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되고요.
로마와 유럽의 복음화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재정보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선교를 집행한 그 내역들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매년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연결해 주시는 그런 선교지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감비아 5명의 개척 목회자들 우리가 후원을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라사 과기는 대가볼리 12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의 복음의 사역지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시도한 게 탄자니아 7명의 목회자들에게 송아지 5마리씩을 사준 거 저희들이 이번에 시도했는데요.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황덕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 5마리가 1,000불 정도 들어요. 근데 1,000불을 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에게 그냥 주게 되면 그 돈요 얼마 못 간대요. 그래서 소를 사주면 이 소를 기르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게 불려가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가 되면은 이게 가격이 한 1,000불 정도 된대요. 5배 늘어나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그걸 팔면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대요. 자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요. 한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송아지를 사줘서 목회자 한 가정을 자립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역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가 불어나면 가난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나누겠죠.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유한 축복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또 인도에 2명의 신학생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50불이면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100명 가량 된대요. 근데 이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각 동네로 파송을 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1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교회들이 한 2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러면 한 50명 정도 되면은 집에서 모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건축비가 얼마가 드느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한 교회당 3,000불이면 된대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가장 간단해지면 그렇게 적게 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몇 개만 좀 후원을 해달라는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좀 상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 교회가 몇 개 성전 건축을 인도에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2024년도의 프로젝트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해드렸고요. 터키 지진 당한 난민을 위해서도 후원을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의 저희 재정을 나누었는데요. 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허락하실지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에 순종할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라사 광인 한 사람은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크게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